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 70일의 계시와 계시록 7장의 진행에 관한 말씀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70일에 관한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안에 한일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일회가 왜 중요하냐면 한일회는 종말의 7년 환란과 연결된 계시이며 이 계시는 인류의 종말이나 주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먼저 그 문제가 제기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문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징조적 계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70일로 나왔는데 70일이란 70주로 이 기간을 날짜로 불면 490일이 되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490년이 두 단계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9일의 기간이 그 하나요. 나머지 한 일의 기간이 69일의 기간에 합산되어 70일가 되면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구원과 메시아 왕국이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70일의 대여가 됩니다. 1단계의 기간인 69일에는 그 출발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해서 69일에 이르면 초림의 메시아가 출현하고 끊어질 것을 예언한 계시로 이 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속죄의 죽으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일회 기간은 69일에서 연이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장차 되어질 사건으로 69일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한일의 출발점도 그 중간에 장차라고 하는 역사적 공백기간이 지나간 후에 오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의 출발점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고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가들이 이 70일에 관한 해석에서 69일회와 한일회 간의 역사적 간격을 두지 않고 그냥 69일회에서 이어 한일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 한일회의 계시가 종말 계시가 되지 못하고 한일회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종말론 해석의 큰 난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말론의 성경적인 정립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0일회가 종말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70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로
창조하시면서 그 시작과 그 끝을 섭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메시아의 철임과 재림을 인류 역사의 두 정점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서 메시아의 철임과 메시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환사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의 시점인 주전 445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10일의) 시작, 그 징적 시기가 예루살렘 중건령 BC 445년이 지나고 69일의 후인 483년에 메시아 철임이 있을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철임의 시기가 주후 32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임의 메시아의 복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장차의 기간으로 그의 시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짐승으로 한일의 언약을 세계 열강과 맺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부터 종말까지가 한일의 기간이며 이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한일의 절반 기간을 유대인의 환란 기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일의 기간을 7년 환란 기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끝에 가면 10일에 이르게 되고 그때의 주님의 재림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회복된 에덴 동산인 천년왕국을 이루어 그의 백성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일에는)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까지는 메시아 탄생과 사탄의 심판의 시기를 숨겨두셨습니다. 3500년 비밀에 숨기셨던 메시아 출현의 시기를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아닥다스다 왕이 20년 주전 445년에 메시아 출현의 역사의 시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일의) 시기는 69일인 483년에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출현으로 역사가 육족 이스라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 시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사역을 위해 짐승을 등장시켜 한일의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7년 환란 기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의 수요가 찼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됩니다. 한 이래로 모든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입니다. 종말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소망과 기대. 종말에는 일반 성도들에 대한 상급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시는 시상과 시벌이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은 깊이 명심하고 목회의 자세를 바로잡고 종말에 죄의 종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들이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종의 낙인이 찍히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살아가는 죄의 종들은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14장에 우리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양머리들에게 기름과 등을 준비시키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종말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10장 8절에 게시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먼저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종말의 순계 사명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의 잣대로 종말의 순교적인 예언의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쟁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우리는 죄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에 내려와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장 4절에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증인인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에게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 사역은 교회의 회개와 신부 단장을 위한 예언으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언 사역의 승리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들은 주로 새롭게 메시아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므로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죽이려는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계시록 11장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예배처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의 1차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예배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끝나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 순교하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자 교회는 하나님이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 장막으로 큰 독수리의 날개로 옮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들이 사명을 이룬 후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들에게 순교자로서의 첫째 부활의 영광과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은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장차 성도가 누릴 최고 최상의 상급입니다.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 짐승을 심판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권으로 다스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순교자는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뿐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으로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왕권이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룰 14만 4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의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주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3대지로 구분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정확하게 3대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1대지이며 9절부터 14절까지가 2대지이며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3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지의 구분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대지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발되는 사명자의 수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일대지 14만 4천 명의 인침 1절로 8절입니다. 여기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습니다. 이것이 일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지로 구분된 9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외에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일반 성도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14만 4천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회개하여 그것을 희귀한 신부의 무리들로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나옵니다. 이로써 이 두 종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맞은 이스라엘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과 인맞지 아니한 이스라엘인 일반 성도들로 구분시킨 것입니다. 이 대지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됩니다. 9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지인 15절에 가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대환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시록 7장의말로 환란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주신 놀라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대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에 관한 계시가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7장의 중요 계시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대 열강의 무력 충돌로 인한 둘째 화인 유바델 전쟁을 말합니다. 유바델 전쟁은 평화협정인 한일의 언약으로 전 3년 반 동안 억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던 세계대전이 잠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4절과 15절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델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나 평화협정은 7년간 지속되지 못하고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끝날 시점에 이르러 협정이 파약됨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둘째와는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짐승에 의해서 순교함으로 부활성천하게 되는데 그때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지진이 곧 둘째화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화는 세계대전인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실정의 이스라엘은 육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라디아 6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실지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성도들 중 첫 부활자들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종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의 자기에게 나오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말씀은 순교자로서 첫째 부활자를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육체의 속량으로 부활을 뜻하며 처음 익은 열매란 순서상 첫 번째란 뜻이랍니다. 이들은 1260일간 두 증인의 사명자로 예언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어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이들 두 증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종들로 이들이 14만 4천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1260일간의 예언 사역으로 이 빛으로 옮겨지는 성도들입니다. 두 증인의 말씀에 책령에 합격하여 신부의 자격을 인정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두 증인인 14만 4천이 하늘로 부활승천하게 되고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장막인 예비체로 옮겨지게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첫째 화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그 여자라고 한 촛대교회 성도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밤중의 소리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로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후 남자를 낳은 여자 곧 14만 4천을 선출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핍박이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교회가 짐승에게 당하는 첫째 화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한 환난은 교회가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에로부터 받는 5살 동안의 첫째 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그들의 장막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흰옷 입은 무리 위에 친 장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90일 동안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12장 14절에서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에는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런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이 장막은 환난날의 성도의 예비처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혜택은 무엇입니까?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전 3년 반 중 두 증인의 예언시 가뭄으로 겪은 줄임과 후 산반에 있을 무서운 기근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6장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환난날에 하나님의 교회의 보호를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한다. 둘째화로 임하는 유월의 전쟁의 핵폭발의 피해와 셋째화로는 해의 뜨거운 재앙에서 보호받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71회의 계시와 계시록 7장의 진행에 관한 공과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